자,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성경에서 종은요, 단순히 노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일꾼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얽매여 있습니다. 얽매인다는 표현을 썼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안에 사로잡혀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예 이상입니다. 성경에서 종은요, 노예 이상을 의미합니다. 일꾼,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섬기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섬기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마가복음 10장에서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성도들을 자리하게 하시고 이들로부터 영광과 또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배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시옵고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그 누구도 또 마귀의 세력도 감히 빼앗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위대하신 주님, 저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부복하오니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허투루 듣지 않도록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악이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를 주관해 주십시오. 제가 방금 봉독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구드리며 곧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은요, 마가복음 10장에서요 그분의 제자들에게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비유를 마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죠.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주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종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사도가 알려준 거예요. 무엇이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의 종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전파할 줄 모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유일한 것이에요. 다른 것들로는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씀 때문에요, 모라비안 교도가요 자기들의 출세와 명예를 버리고 아프리카 노예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노예가 된 것이에요. 당시 보헤미아 체코에 이 진젠드로프 백작이라고요 귀족이 있어요. 당시 그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귀족인데, 그분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을 보고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보라는 제목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는 제목. 이 사람이 누구냐? 한 어린 소녀가요 그 백작에게 이분이 바로 아저씨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분이 흘리신 이 십자가의 피가 나뿐만 아니라 아저씨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네. 이분을 영접하신 적이 있냐고. 그래서 그분이 이 진젠드로프 백작이요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가 전한 그 짧은 복음을 통해서요 구원을 받아요. 예, 구원받고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귀족들이요 이분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요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분이 도전을 줍니다. 당시 사람들을, 특히 아프리카 함의 자손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비일비재했다고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종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쩔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자. 복음을 전파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입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저들에게 노예가 되어서 찾아가자. 그래서 유럽이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해서요 도전을 받은 거예요. 도전을 받은 거예요. 요한 웨슬레도 이들 무리의 성역공 모임에 참여해서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자신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리스도의 종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에 있어서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른다고요. 제가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의지와 감정조차도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고요. 내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에 휘둘리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린 죽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위협을 해요. 죽인다고. 소용없어요. 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거예요. 그들이 위협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뿐이죠. 우리가 소유한 영원한 생명은 그들이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조차도 마귀가 건드릴까 봐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건들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었으면 그 영원한 생명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넉스 목사 들어보셨죠? 그분의 그 딸도 대단합니다. 사이도 대단해요. 사이가 그 장인어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니까요, 로마 카톨릭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사이를 감옥에 가둬가지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고문당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네 남편을 살려면 너의 믿음을 철회하라. 그랬더니 교황청 사람들에게 존 넉스 목사의 그 딸이요, 커다란 쟁반을 안겨주면서 여기에 내 남편의 모가지를 가져오라고. 내 남편의 모가지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교황청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제자죠. 제자라는 말의 뜻은 훈련받는다는 의미예요. 많이 들었죠? 이 훈련은 지식을 깨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도 필요합니다만 지식을 소유하면 뭐 할 거예요? 그 지식대로 내가 배운 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써먹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써먹지 못할 바에 뭐하러 공부합니까? 구원을 받고 헌신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삶 가운데서 자신이 배운 바대로 성령님의 통제를 철저히 받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요, 성령의 통제를 못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하에 있는 성도들은 함부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부끄러워서.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고요. 성도들은 감정과 의지까지도 성령의 통제를 받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는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릴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게 되었는가를 여러 방편에서 물으십니다. 왜 그렇게 물으시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합당한 이유가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왜 복음을 전파합니까? 여러분들, 왜 복음을 전파해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서요,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상을 얻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들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더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얻는 것이지, 상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더니 주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는 거지, 상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다?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내가 인도한 그 혼을, 구원받은 그 혼을 내가 섬기는 교회로 인도해야죠. 그죠? 그래야 내가 그를 도울 수 있어요. 내가 없는 교회에 보내면 내가 없기 때문에 그가 서는데 많이 힘들 거라고. 내가 직접 옆에서 알려주고, 기도해주고, 독려해주고, 권면해주고, 그가 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나랑 같이 주님 섬기자고. 근데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은 더 반발이 생깁니다. 교회 오라 그러면 더 반발이 생겨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너는 왜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물으시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답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면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이게 바뀌면은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 한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게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예.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 제가 어제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이상하니 이단이, 응? 막 이단 소리도 엄청 커요. 이단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인간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거 아닙니까?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무식하다니까요.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지 답을 못하는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무식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영생에 이르는 음식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요, 실족해버린 거예요.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 주님 떠난 그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님의 육신의 혈육이에요. 형들, 누나들 다 떠난 거예요. 작은 동생 야고보 빼놓고 다 떠난 거예요. 왜 떠났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오해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갔고요, 더 이상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인 이유로 주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예. 육신적인 이유로 성경대로 없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느 때이든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어느 때이든지. 다른 형제 자매들과 다른 성도들과 규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형제 자매들은요, 반드시 떨어져 나가요. 제가 보니까 이 교제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네. 이게 편만하게 모든 성도들 차별 없이 이렇게 규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유상종이라고 자기가 정한 몇몇 사람들이가만 규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최근에 나갔어요. 결국 그 사람은 규제를 안 해. 목사님들과 목회자들과 규제를 안 해.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까?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은 주님께서 먼저 저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서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 외에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 이유가 분명하면요, 주님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님을 떠났지만 오직 12만 주님 곁에 남은 거예요. 너희도 가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이 교회에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이 교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요, 유다 이스카리옷도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던 유다를 제자로 택하셨는지 부르셨는지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했다. 근데 그 택한 그 제자들 가운데 하나는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다. 생각도 달라, 마음도 달라요. 다른 종자가 제자로 있는 거예요. 다른 종자가.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이스카리옷, 크리옷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카리옷이 에돔 지역이 있습니다. 에돔 지역.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마귀가 그에게 어떻게 일을 했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유월절 전에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되었을 때 마귀가 자기를 계시했는데요, 유다에게 주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성도들에게 어떤 생각을 주입을 해요. 어떤 생각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는 생각. 근데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은요, 그 스스로가 육신적인 생각을 내는 거예요. 근데요,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 그러니까 세 가지 생각이 항상 우리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은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을 차단할 수 있어요. 또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 육신적인 생각도 차단할 수 있어요. 자,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사탄이. 그 다음에 유다 이스카리옷을 마귀가 점유를 해버려요. 자, 생각을 넣었다는 얘기는요, 마귀가 그 유다 마음속에 마귀의 말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이브에게 접근한 옛뱀 사탄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었죠. 의심을 심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반대의 마귀의 말을 그녀에게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이냐,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각이냐,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27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보시니까 주님이 빵 조각을 나눠 주잖아요.
빵 조각을 유다가 받으니까 사탄이 그게 들어갔다고 했어요.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배반할 생각을 품게 되면 마귀가 그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 성령이 내주에 있는 성도인데 어떻게 마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마귀가 들어가면은 성령님이 떠나시는가? 아니요.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다만 그 마귀 때문에 일을 못 하실 뿐이에요. 내가 마귀와 동조를 해버리면요, 성령님이 소멸하시는 거예요. 일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일을 못 해요. 내가 아담의 품성과 손잡아 버리면은 성령께서 소멸하시는 거예요.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물을 끼얹는 거죠. 성령이 불처럼 내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성령님의 사역에 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물을. 자, 그때 예수님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졸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함부로. 김정은 같은 독재자라면 이런 말을 쓸 수 있는데 보통 사람에게는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칼이에요. 이 칼을 누가 쥐고 있느냐, 중요한. 의사가 칼을 쥐면 수술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려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데, 강도가 칼을 손에 쥐면은 사람을 살해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야 돼요. 엉뚱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요, 마음 깊이 상처를 갖게 돼요. 자, 주님은 제 아들을 부르셨는데 성경의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볼 때면 모두가 선한 동기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순순히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선한 동기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거절한 사람은 없어요. 거절했다면 여기 없죠.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죠. 세상으로 가버리죠. 자, 12 제자 가운데 오직 유독 이스카리옷 유다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유가 결국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장사를 미리 기름 부음을 통해서요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 그 향유를 낭비했다는 이유로 이스카리옷 유다만이 불평을 해요.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썼더라면, 근데 그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에요. 그 돈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 8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돈이 있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쓰라, 이 말이에요. 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은 아버지의 하나님 품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시는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든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주님을 믿는 여인들이 그들의 물질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물질로 주님을 섬긴 여인들. 자, 우리도 주님을 섬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만약 저도 주님이 70에 부르시면 나는 20년 남은 거예요. 80에 부르시면 나는 30년 남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글 김경희 성경을 안 나이가 1995년 1월이에요. 몇 년 지났죠? 올해로 딱 30년이에요. 근데 지나 보니까요, 그 30년이 진짜 빨리 지나간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났어요. 앞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나게 빨리 지나갈 거예요. 보세요. 25년도 6월이에요 벌써. 엊그저께가 1월달이었는데 벌써 6월이에요.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12월이 닥칠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공부를 하다 보면 주님이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때가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오순절 때예요. 그러면 성령이 교회와 함께 사역하시는 그 기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오순절을 기점으로 더 이상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사역은 대환란 때도 계속 진행이 돼요. 교회를 위해서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대환란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휴거도 시기가 오순절이다 이거예요. 오순절.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못을 박을 수는 없어요. 이제는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오실 수 있고 내일 아침에 오실 수 있고, 중요한 건 오시는 분의 마음이지, 그분의 기다리는 우리 마음에 따라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한 시간에 따라 맞춰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이 처음부터 내가 연월 일시 딱 지정해 놓고 그때 내가 오마,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딱 성경에 그렇게 딱 명시해 놨으면요, 마귀가 그 전부터 이 기독교라는 그분의 교회,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완전히 존재하지 못하게 씨를 말려고요, 진작부터 손을 썼을 거예요. 안 그래도 손을 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했었을 거예요. 세상에서도 도덕적 해이 현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영적 해이 현상이 진작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자, 유다 이스카리옷은 돈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돈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유다가 돈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갑니다. 영적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실하게 섬기는 다른 성도들의 그 섬김에 대해서요, 이러쿵저러쿵 불만을 많이
토로합니다. 성토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자세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낭비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 날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유다 이스카리옷을 가리켜서 마귀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 그러면 유다 이스카리옷이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을 후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럼 마귀가 죽은 거예요? 그때 마귀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했을 때요, 영어 성경에 보면 부정관사라고 돼 있어요. 정관사 너라고 안 돼 있어요. 예, 또 데빌 이렇게 안 돼 있다고요. 데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들 가운데 하나예요.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린 구분하죠. 그가 죽었을 때 마귀가 죽은 거 아니에요. 마귀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언제라도 타락할 수가 있어요. 언제라도. 그래서 타락을 하면 마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타락하면 사람들도 마귀들이 되는가? 아니죠. 그렇게 마귀들이 되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유다 이스카리ot에게만 딱 하나님이 딱 쓰신 거고, 마귀들이 되었다는 표현보다 타락했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타락했다. 그리스도인이 타락할 수 있어요. 타락한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이롭게 하는데 시간을 쓰게 돼 있다고요.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에 대적하게 돼 있어요. 자,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죠.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성도들은 신실한 성도들을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한다니까요. 자, 그러한 자들은, 오늘날도 사꾼들이 많죠.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라고 했어요.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땅의 것들을 생각한대요. 왜 또 다른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더러운 이익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출판하면 돈을 번다. 돈을 번다. 여러분들, 성경을 출판하면 돈을 번다. 그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말씀 부정하게 그동안 돈을 많이 번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팔았어요.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창출된 수익을 그냥 써버립니까? 쓸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은 또 재판해야 돼요. 다시 인쇄를 해야 된다고요. 책들을 또 다시 인쇄할 때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 생길 때마다 교회 헌금으로 씁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교회 헌금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아놨다가 다시 재판할 때 쓰고 그렇게 해왔다고요. 자, 오로지 사역하는 동기가
돈이다. 그 사람은 그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섬기는 종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보았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을 들었잖아요. 응? 다시 한번 봅시다. 이런 하나님의 종들은 사실상 많지가 않아요. 안타까워요. 4장 11절 말씀부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하지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하지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위급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돈이 급한 때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손을 써 주셨습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주셨잖아요.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이 되었다. 그건 다 주님이 손을 써서 해결된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돈이 궁하다고, 방향 필요하다고 도둑질을 합니까?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해결을 합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자, 바울 사도처럼 스스로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배우는 것이지,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애초에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과 하나님을 나란히 놓을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에는 자신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종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신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어떠한 형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사역은요, 영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영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게 생겼더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과 하나님께 부양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건 다른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를 앗아가시고 건강을 앗아가시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성도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최상의 순종은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이 경배의 이 위치를
다른 것들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꿔서는 안 돼요. 이 경배가 최상의 순종이고 최상의 의무예요. 이 경배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다른 명령에 어떻게 우리가 복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섬기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섬길 수가 있어요. 물질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물질도 투자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으로만 섬긴다고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간에 정작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실제 오늘 여기에 경배 드리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으로 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가 아닌 사람들은요, 이 경배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에요. 고역이에요. 아까워하는 거예요. 아, 저 경배 드릴 시간에 내가 돈벌이에 나선다면 돈을 좀 그만큼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첫째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과 하나님이 규제하지 않죠. 규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입으로 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분부하신 이들을 신실하게 행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을 때 주님 맞이하면 주님께서 그 성도를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은 그렇게 행하고 있을 때예요. 주인이 돌아오실 때 자기 종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 오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언제 오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그 시간에 주님께 기쁨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그 명령에 신실하게 복종하고 있어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